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이적과 기사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서 세 도시들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는 고라신, 하나는 벳세다, 하나는 가버나움. 이 세 도시를 책망을 했어요.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보다 가장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고 또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다른 도시들은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고 또 이적과 기사 체험을 맛봤고 그랬지만은 이 도시들은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목격한 가운데서 확신을 더 갖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라신은 신약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고라신은 갈릴리에서 두로라고 하는 도시로 가다 보면 3km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것은 기름진 땅이고 또 밭이 있을 때 밀을 경작하고 거기에서 농경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3km니까 가까웠죠. 그래서 그 갈릴리 또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다 연접해 있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또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또 가리킴을 통해서 제자들을 전도훈련 보냈을 때 이 지역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복음을 접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방탕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은혜는 제일 많이 받는 도시였지만은 불신앙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이 활동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하듯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신앙을 지속하고 계속 신앙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건방정하는 나태해졌던 것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나도 옛날 다 해봤어, 나도 봤어, 뭐라고 하면 다 봤다, 안다 이러면서 나도 체험했다 하면서 도무지 믿지 않는 도시들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셨다 이거죠. 너희들은 어떤 도시보다 제일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너희들은 경험했지 않느냐. 또 내가 전해주던 복음, 내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 다 들었지 않느냐. 귀로만 들었던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 가정에서 또 돌아가서 가정들에게 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다더라 하면서 우리 가보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거기에 복잡해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고라신은 결국은 여기에서 세 도시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너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뜻으로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로와 여기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건 이방인이에요. 지중해를 따라서 쭉 가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 많이 시돈이랑 많이 일어나죠.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사건도 많이 있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로라고 하는
그 두로 왕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그 복음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만약에 그곳에서 이 베스다에서 또 고라에서 전했던 것을 거기에 쏟아붓더라면 그들은 진작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 성읍인데 거기에 지금은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파서 옛날 도시를 있었다는 고고학 공원이 됐어요. 고고학 공원이 되어서 거기에 옛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유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했다. 심지어는요, 이 고라신 그 지역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글씨가 새겨진 그것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세워지는데 거기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을 고고학 국립공원으로 거기에 지정을 해놨어요. 그만큼 찬란한 도시였지만은 이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해버렸다 이거죠. 이제 역사의 증거로 남는 그런 유적만 남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벳세다 유명하죠. 그 오병이어의 역사. 또 마가복음에서만 8장에 나오는 거기에 소경이 눈을 떴던 사건도 벳세다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은혜의 체험을 많이 했지만은 역시 그 지역도 그냥 바람에 휘날려 가버리듯이 밀물과 썰물 속에서 이 썰물이 빠져나갈 때 그냥 언제 물이 들어왔냐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때 너희들이 고라와 이 벳세다 너희들이 쏟았던 그 모든 복음을 열정을 두로와 시돈에 쏟았더라면 3배옷을 입고 재둥글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나오죠. 이 가버나움 보면은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성이 되어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망했죠.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는 어떤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거기에 손대는 거기에서도 또 그런 죽음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 땅에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경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갈릴리로 오시면서 선교 본부를 전도 본부를 그 가버나움에 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에 살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뜻은 굉장히 뜻이 많은데 거기에 이 대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박. 그래서 그곳은 그 지리적인 여건에 또 어업도 하죠. 더 나가서 거기에 모든 이 분지와같이 되어져서 북쪽이지만은 모든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상업이 형성되어서 뭔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란 영화를 상영한 일이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의 영화에서 결론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버려지고 돌아가서 이 끝없는 무력함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 영화에. 오늘에 있어서 가버나움이 존재하기는 존재한데 그때 시대의 그 본성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고 아이들이 방치되어지고 무력해지고 참 예수님이 과거에 여기서 복음을 정렬을 쏟아서 증거했던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신이 깨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져서 삶 속에서 분명히 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은 살아있을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진취적인 것, 곧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어내면서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거기서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고인물이 되면 아예 물이 고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왜 거기에 악취가 나오고 벌레가 생기고 병균이 생깁니다. 이 세 곳은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 이곳에 한때는 정말 성경의 기사의 그 주 예수님의 전도 지역이었지만은 결국은 복음의 그 선물을 받아들였지만은 지속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의 한 그 국가 영국이나 또 우리가 이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점점 복음에 퇴색되어지면서 형식만 남고 생명력이 없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호령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성적 성질도 까실까실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해내면서 대단한 능력이 있을 때는 누가 넘보지 않고 그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병들고 아파서 걸어다니는 힘도 없고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무기력해져서 오만 잡단 모든 것들이 온습해 온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매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끝나버리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같은 경우가 된다 이거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도시를 주님이 그 당시 주님이 책망을 했기 때문에 당대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명령 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일을 한 사람은요 반드시 오히려 이 무기력한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체력도 아이디어도 정신력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편하게 살겠다 편하게 살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은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병이 난 것도 있지만은 아주 편해버리면요 이제 없는 병도 생겨서 아이고 안 아픈 곳이 없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 생활에서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싱싱함이 되어지죠. 물이 흐르고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이 왜 주저앉고 그랬느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흐르지 않으니까 고여서 처음에는 기뻤는데 나중에 기쁨도 없고 그냥 답답하고 나중에 문제를 찾지 못한 거죠. 회개라고도 회개도 안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언대로 고고학자들이 파놓은 증거를 내세운 고고학 공원이 되었고 또 그 기름진 땅 가버나움에서는 버려진 아이들 무기력한 동네가 되어서 이 세상에 다 방영되어서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오늘 결론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 가운데서 거울의 선물이다. 거울은 잘 쓰면 아름답고 좋고 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필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나를 보며 점검하고 단장하고 그러듯이 우리의 영적 단장할 수 있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도시들이 어느 도시보다 가장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진히 왕래하셨고 거기에 온 전신을 다 쏟아붓듯이 쏟았던 그들이지만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과 복음 전도과 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삶이 없기 때문에 지속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듯이 이것은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기독교 국가로 흘러서 끝나버리고 다른 데로 흘러가고 그러면 그것이 법칙같이 여기고 그것이 다 그런 걸로 여긴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만약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첫사랑을 찾아라.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기겠다. 그래서 찾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첫사랑을 찾고 또 유지시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때는요. 자자손손 계속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금년에 이 말씀이 첫 번째 새벽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신앙을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일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결단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